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짧게 썼지만 실제 이제 고난의 자리, 곧 구원의 자리 이렇게 제목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뭐 풍족하고 부요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하고 이런 모습들은 자기의 뭐 입장이든 아니면 남이 보든 평탄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좋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무리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 내면에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되고 치유받고 뭐 풍족하고 부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부패된 본성상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초부터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죄된 부패된 본성은 계속해서 그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실제는 각자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있는데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같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내가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 실제는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성경을 볼 때도 어렵고 삶에서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더라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각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나,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 아니면 풍족한 자리, 부유한 자리, 뭐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주인공인 여기에서 보이는 사도 바울은 이게 마치 이 고난이 가속화되는 사람처럼 끝까지 지금 로마의 문턱까지 가는데도
지금 이 고난이라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의 인생에 쫓아다니는 것처럼 함께 가고 있고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뭐 이게 꼭 나쁜 모습은 아닌데 분명히 이제 27장 한 몇 절을 볼까요? 9절 같은데 보시면 한번 9절 보시겠습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음 넘겨주셔야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고 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 거죠?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절을 읽었을 때 지금 배가 어느 정도 이제 바람을 타고 이때는 다 돛담배거든요. 그러니까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큰 배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느 정도 잘 불고 또 그 바람을 잘 타면 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운행해서 가야 되는 배가 운항하는 배가 뭐 3주 만에도 가고 바람이 안 불면 2달도 걸리고 막 이런 지금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속에 지금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왔을까요? 한 절반 왔을까요? 왔는데 지금 9절 금방 읽었듯이 지금 이제부터 앞은 어떤 절기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조언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조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누구냐면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뒤에 내용을 읽든 안 읽든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만나죠?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풍랑 또는 동북풍이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가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읽은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다음 장으로 보여주시면 광풍 유라굴로라는 것이 왜 이 금식하는 기간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도 뉴스에 요즘에 기상예보를 보면 뭐 이제 6월이 됐는데 태풍 1호가 올라오고 있다 어쩌다 또는 장마 기간이 길다 적다 이런 식의 일기예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태풍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 당연히 일기예보에 태풍 기간이 있으면 배가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당연히 안 나가겠죠. 지금 같은 이 과학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때는 과학적인 시스템은 아니지만 매년 마치 자연의 이치처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충 이 금식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이 시기가 현재 양력으로는 한 10월 정도 이스라엘의 10월 정도 이스라엘에서 로마 가는 그 해안에 10월 정도 되는 것이고 이제 1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11월부터 약 3개월간 본격적인 태풍 기간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본인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때는 누구나 선장이 됐든 선주가 됐든 이 항해하는 사람들, 선박을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믿죠?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선주와 선장, 선주라는 것은 배 주인이고 선장은 배를 운행하는 책임자죠. 그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를 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은 뭐라 그랬을까요? 가도 됩니다.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은 10월 달이고 11월부터 본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태풍이 부는데 이 항해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언제 태풍이 불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서 조언을 했는데 듣지 않고 이렇게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이 이제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뒷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뒤에 내용을 다루겠지만 여기에 지금 탄 사람들의 구성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탄 사람이 이 배가 지금 이게 한 주후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인데 한 뭐 30 몇 년, 뭐 40 몇 년 또는 60 몇 년 뭐 정확히는 안 돼. 대충 100년은 안 된 60 몇 년 정도, 70년 정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예요. 무슨 증기가 있거나 기관이 있거나 해서 이렇게 배가 큰 배를 운행할 수 없는데 돛단 배가 몇 명을 실어요? 276명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배는 군용배가 일단 아닙니다. 중간에 한번 갈아탄 배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때 읽을 수 있겠지만 이 다음 주에 보시면 여기에 뭐가 많이 실려 있냐면 밀가루 만드는 밀이 많이 실려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만 잠깐 봐도 이 배는 어떤 배죠? 무역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 일꾼들,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군인들, 그 중에 죄인인 사도 바울. 이렇게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11월이면 10월 말 정도 됐으면 조심해서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왜 강행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구성원의 내용과 또는 싣고 있는 내용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 각자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내용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죄인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태풍 계절이니까 좀 그거 피해서 갑시다. 이러면 이제 몇 개월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쟤는 지금 죄인이니까 로마에 압송되는 거 다 아는데 늦게 가면 좋으니까 저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인 자료보다 자기들의 입장과 예를 들어서 밀을 몇 개월 늦게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다 상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자기들의 유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가장 지금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측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절망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죄인의 신분에 한 배를 탔다.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특히 나쁜 일 할 때 나는 이제 여기서 손 끊을 거야 라고 해도 상대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배를 탔어. 나갈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한 배를 탄 거죠. 죄인인 내가 너네 갈 거야? 그럼 나 여기서 내렸다 갈게. 빠이빠이 할 수가 없는 진짜 한 배를 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살죠? 이 세상, 죄된 곳에 삽니다. 마치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그러면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봐, 하나님의 지혜가 크지 어떻게 니네 생각이 커. 아니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 시대에 AD 600년 정도밖에 60년 정도 7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 정도 큰 배를 모는 선주와 선장 정도 되면 진짜 이 며칠 사이로 가고 싶은 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죄인의 말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내릴 수가 없이 그대로 한 배를 타고 같이
풍랑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아, 내가 여기서 나는 내렸으면 지금 이 뒤에 겪는 이 억울함이 어느 정도 크냐면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에는 배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구와 모든 잡스러운 것들을 다 바다에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마치 어떤 블랙홀 속에 빠져든 것처럼 어둠 속에서 완전히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는 반대했는데도 그 가운데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금방 드린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죠?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은 억울합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영향력이 커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야 그거 성경에도 맞지 않고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 10월인가 어떻게 하죠? 전체 교회가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세상이 하듯이 데모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데모를 한다 안 한다를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갈까요? 이제 10년, 길면 10년, 짧으면 3, 4년 후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이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마치 시대정신처럼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왜 다른 세상 다 했는데, 다른 나라 다 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마치 이런 거 뒤처지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이 법이 마치 세상에서 공정한 거를 펼치는 것처럼 계속 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세상에 안 살면 우리도 그 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세상에 같이 살고 그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더 불편하고 어느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불이익을 많이 받아서 알아요. 그렇죠? 같은 집회 장소, 같은 공연장, 같은 사람이 모이는데도 코로나라는 것을 정확히 어떤 매체에서 전염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불안한 가운데 다 막아놓죠. 특히 앞에서 신천지라든지 교회 좀 대형적인 교회에서 많이 전염돼서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더 막았었고 이거는 뭐 종교의 자유든 헌법이든 뭐 인권이든 아무 상관없이 교회는 딴 데 50% 모일 때 너네는 29명만 모여.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 아무도 기독교인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워낙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스로 교회를 안 나가죠. 스스로 교회를 안 나가요. 어? 매일 출근은 하는데 마스크 쓰고 출근하고 꽉 껴서 가는데 그건 하는데 교회 안에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도 일부러 자기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두려움에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넘어가기 전에 밑에 혹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 안에 누룩에 관한 비유,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금방 코로나의 얘기도 하고 차별법의 얘기도 하고 우리들의 외침, 우리들의 부르짖음은 세상 사람이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야, 저렇게 많이 모여서 몇백만이 모여서 하지 말자 그러니까 기독교 대단하네 이럴까요?
아니면 기독교인이 뭐 우리 인구의 몇 프로가 되니까 이 인구들이 무서워서 정치인들이 벌벌 떨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듣는 척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귀담아 듣는 세상 사람들은 극히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듣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우리의 얘기는 세상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왜? 우리의 얘기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의 비율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 섬 아래 요즘식으로 하면 이스트가 한 숟가락 들어갔는데 빵을 부풀게 하는 건 뭐라고요? 밀가루예요? 이스트예요? 이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율을 보면 겨자씨 하나가 혹시 궁금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점 하나 정도예요. 이것이 겨자씨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묻히면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씨가 발알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싹이 트고 올라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새들이 머무는 곳이 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고난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고난을 피하게 하고 그 고난을 어려움을 없애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없애는 것,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을 다 얘기해줘도 뭐 때문에 그것을 강행한다고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행하게 됐을 때 그 피해는 억울하게 고스란히 그것을 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인 우리마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어려움과 고난을 같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습은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날에 전문 선교회 뭐 이런 데가 80년대, 90년대 아주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들이 특별히 이렇게 고지전이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기독교적 문화와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자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선교단체도 많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높은 데를 올라가면 이제 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뭘 하자고 하는 거냐면 누룩이나 겨자씨로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무가 돼서 살고 열매가 돼서 살고 무기가 돼서 살고 권력이 돼서 살고 돈이 돼서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얘기만 들을 수 있게 하자. 이것이 옛날에 고지전을 외치고 전문을 외치고 능력을 외쳤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왜 죄로 여기지 않느냐면 절망과 고난과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힘이 넘치고 내가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도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네. 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렵고 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고 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믿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저 모양이야. 내 마음에 그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이냐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왜 다 알죠? 왜 다 안다고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자리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우리는 그걸 딱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 베들레헴에서 부유에 나셨어. 이런 장소적이고 상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낮고 천한 자리에 왔다라는 말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곳에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죄 있는 곳에 오실 수 없는 분이, 오시면 안 되는 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 왜? 우리가 말하는 그 낮고 천한 자리의 표면적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대표적인 모습이 이것입니다. 왜 저들이 가난하고 왜 병들어 있고 고통과 통증과 고난 속에 있느냐? 이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죄가 그들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가장 억울하신 게 뭐냐면 죄가 없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들을 때는 오케이, 맞아. 그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진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얘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죠? 딴 데서 찾을 필요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성경이 생각할 때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예수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돈이 많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건 가난해서 필요합니까? 예수가? 아니요. 죄가 있는 곳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요? 낮고 천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나가고 돈 많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는 것 같아.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라도 믿어야지. 돈이 없으면 예수라도 믿어야지. 근데 예수 믿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라도 해줘야지. 뭘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혔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싹 이렇게 새롭게 아니면 이제 정부 조직도 새롭게. 제가 볼 땐 그분들이 가장 예수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 필요하죠? 힘은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여당 야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 자체가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군부총리 후보자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래서 선거 전에 자기가 선거 캠프 열 때 교회에서 회견을 하잖아요. 자기가 여기에서 정치인의 꿈을 꿨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죄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필요한데 금방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들은 그 정도 힘을 갖고 그 정도 자리에 있고 그러면 우리의 얘기는 듣지 않아요.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할 필요도 없지만 듣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설명하는 건 정치인들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도 보시면 아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자에게도 진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상하의 구분이 되는 우리의 눈에서 어디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냐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름을 받고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름을 받은 것처럼 아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구체적인 부름은 받지 않았지만 통일한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딜 찾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밑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그 밑에 계신 분도 있어요. 그 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가 아니라 아 나도 이 병 때문에 어려운데 나도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을 경험했는데 나도 이러한 어려움을 지나쳤는데 아니면 나는 지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 절망의 자리,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자리,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에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만화식으로 얘기하면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름을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이 내용은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나는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했는데 나 예수 믿어서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날 도와주시는 기적을 맛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고 야 너가 지금 예수 믿었어?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의 자리를 가장 빛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에 너가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얘기는 뭐가 되는 거죠? 널 안 알아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거야.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한마디 더 해야죠. 실망하지 마. 이 얘기죠. 실망하지 마. 너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 근데 거기에 너가 있어야 될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얘기가 어떤 얘기죠? 절망 가운데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망 가운데라는 것은 바울이 절망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서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멘탈이 다 나간 거예요. 뭐 선장이었던 선주였던 항해사로 뼈가 굵은 사람이든 어쨌든 이제 받은 선원들도 자포자기하면서 자기의 귀중한 것을 다 버려요. 나중에는 그렇게 밀을 싣고 왔는데도 자기 배를 다 채운 다음에 밀도 다 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이 사람들이 만난 일에 가장 어마어마한 지금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어려움을 며칠 동안 겪고 나서 이제 죽었구나. 희망이 없네.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자. 하나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는 너는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된다는 말은 여기에서 살아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로 가야 되니까 너는 살 거다. 근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손에, 그러니까 아까 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러죠? 276명이. 왜 이거는 가게 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볼펜도 153 볼펜. 그 153 볼펜이 뭔지 아시죠? 베드로가 생선 잡았는데 153마리였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훨씬 많은데 276 볼펜 뭐 이런 거 만들면, 그러면 사도 바울 하나 빼면 276 빼기 하나 하면 몇 명이죠? 275가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손에 너희들을 맡겼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너에게 선물로 줄게. 누구를? 이 275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살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까지 가는데 넌 안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선물로 줘서 같이 갈 수 있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알고 봤더니 모르겠죠. 그런데도 그렇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죄인의 신분일 때 그렇게 객관적인 얘기,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 주의를 줘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욕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게 다 무너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유익도 없어지고 오직 생명 하나 남았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를 살려주신다고 한다. 그제서야 어떻게 하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감옥에 몇 번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갇혔던 내용 중에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그러면 아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내용 속에 있는 간수는 왜 사도 바울의 삶을 궁금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문이 다 열렸는데도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자기의 신이 모든 문을 열어줬을 때 빨리 도망가서 자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놀라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또는 세상의 지혜를 저버리고 욕심을 따라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그래서 겪고 있구나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죠. 실제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언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잘 나갈 때 만나고 또 잘 나가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믿고 나면 또 어떻게 되고 싶어요? 예수 믿었다고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 전도는 안 하지만 전도할 때도 내 얘기를 하면서 나 예수 믿었더니 더 잘 됐어. 너도 예수 힘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승승장구해서 로마 황제의 초청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죄인의 모습으로 가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잃을 거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생명이 유지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아예 무시하고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언제 들어요? 자기네 인생에 절망이 오고 이제는 뭐밖에 남지 않았을 때? 생명밖에 안 남았을 때. 지금 누구의 모습 같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하고 똑같아졌죠. 지금 여기서는 너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이런 게 쓸모가 없어요. 너 부자야? 너 가난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죠. 너 죄인에다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여기에서 산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여기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이들에게는 가장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왔을 때 사람들은 어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말을 들을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돈 많고 힘 있고 어려움 없고 풍족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있나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왔다 그러죠? 죄인을 위해 왔는데 그 죄인의 대표적인 목록을 보니까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고 못 걸어 다니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마더 테레사처럼 그러면 인도의 저 극빈층에 가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예,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일반적인 삶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국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앞에 내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그게 이웃.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자예요? 바로 이웃이에요. 이웃.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누가 치료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근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지나쳐버리죠.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만 그에게 가서 치료비를 주고 묵게 하고 고쳐주는 일을. 그가 이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우리가 다 아는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웃을 사랑할까요? 나에게 잘해주고 물론 잘해주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고 베풀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 내가 능력 있는 자로 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로 이 낮은 자리에 가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는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고 죄인인 가운데 찾아가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나보다 훨씬 못하고 나보다 훨씬 어렵고 나보다 어쩌고 저쩌고 말할 게 많은데 근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그것도 너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다고? 너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쓸모가 있고 이웃에게 쓸모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진정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무도 대답을. 근데 그 많은 고난을 받았을 때, 야, 나는 이렇게 해서 했어. 나 그때 열심히 기도했어. 40일 금식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꽝! 야, 그때 나는 하나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었어. 세상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세상은 아는 사람도 없고, 세상은 나에게 지금 나라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어. 근데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때구나. 아니면 거꾸로, 아, 내가 너무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 아닌가? 너무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 아닌가? 마치 이런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 어떤 거 같나요? 죄 가운데서 답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태풍을 만나서 파선이 되기 전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저를 지탱해온 삶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살아온 삶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도행전 중간서부터 쭉 봤을 때 고난 1, 고난 2, 고난 플러스 고난, 고난 플러스 2 이런 식의 고난을 받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로마로 가야 되는 인생 속에서 이들과 한 배를 탔다는 이유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까지 가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된 바울.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모양이 됐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여하며 그 가운데 쓰임을 받는 자가 누구였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러고 싶죠. 야, 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 자가 되고 싶네. 아무도 아멘을 그런 자가 되고 싶네. 이러면 이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돼서 도와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요. 잘 돼서는 도와줄 게 없어요. 잘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쓰임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만한 삶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너무 커. 자기 고난이 너무 커. 뭐 내가 아픈 게 너무 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나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보지 못하고 나도 이 고난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에게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언제부턴가 유행하는 무슨 기도회 해가지고 뭐 11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간증들이 그게 좋다라고 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건 다들 연예인이 많이 나와서 하고 무슨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알만한 뭐 강남에 건물 한두 채씩 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그 건물을 가지고 뭐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 무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럼 나도 하지 그런. 그렇죠? 못할래나? 그렇게 돈이 많으면 또? 그러니까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런 연예인이 도와주는 뭐 가지고 있는 건물 하나 무상 임대해서 그분한테 무상 임대도 필요 없는데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그렇죠? 저한테나 필요하지. 그런 사람한테는 빌려주고 또 광고하죠. 우리는 교회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소망이 될까요? 다른 건 다 잃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절망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이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낮아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의 부요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케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요함이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나를 통해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이 그런 것이죠. 야, 죄가 많은 곳이 어떤 곳이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은 곳이야.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있어야 돼? 그곳에 너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빛이야. 이것을 함께 얘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 이 얘기로서 오늘 이 풍랑 만난 사도 바울의 전반 앞의 이야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엇이 부요해지셨습니까? 진짜 소망이 되십니까? 진짜 그분만이 전부가 되셨습니까? 혹시 전부가 아니고 완전한 소망이 아니더라도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나와 같은 처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만이 소망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며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